자, 오늘은 방주를 준비한 노아, 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선포되는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지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노아는 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는 안이, 평안함과 위로함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라멕이죠. 이 라멕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수고로 일하는 인간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라고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어떻게 일하는 사람? 예, 수고로 일하는 인간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믿음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라멕이 누구의 아들이죠? 라멕의 아버지가 누구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머두셀라. 머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이, 모르시네. 큰일 났다. 이 기본 좀 알아야. 머두셀라의 아버지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렇죠. 에녹. 에녹이 누구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라멕이 수고로 일하는 인간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라. 이제 그런 뜻에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한마디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뭘 입었더라? 자, 이거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뭘 찾았다고요? 은혜를 찾았더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 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런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죠.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은혜 안 구하죠. 그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인물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서 어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어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어인이고 어떻게 어인이 된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는 완전한 자. 자,
노아가 완전하다 그랬는데 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자, 노아는 가게에 내려는 죄악의 흐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노아는 에녹의 몇 대 손? 4대 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녹이 누구를 낳고? 머드셀라를 낳고, 머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아는 에녹의 4대 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잖아요. 그가 65세 때 누구를 낳아요?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머드셀라. 여러분이 들어도 가짜죠 지금. 자, 에녹의 아들이 누구라고? 이 머드셀라를 몇 세에 낳냐? 65세에 낳아요. 그리고 노아는 에녹을 머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육신도로 성천해 버렸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기점이 되는 때가 바로 65세 때입니다. 그럼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죠. 65세 때.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큰 일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애 낳았어. 아, 그게 큰 일이야. 머드셀라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머드셀라를 딱 낳았는데 머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머드셀라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이 아들이 죽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머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을 누가 지었겠어요? 에? 그렇죠. 에녹이 자기 아들에게 이름 지어주죠. 그러면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 이 머드셀라를 낳았어.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다 하는 사실을 이 에녹은 알게 된 거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내 아들 때에 이 세상 종말이 와? 세상 끝이 온다고? 그러면 이 에녹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달라지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한 달 동안만 내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 한 달 후에는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한 달을 어떻게 쓰겠느냐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 흥청망청 그렇게 보내겠어요?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보내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한 달 동안 정말로 알차게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녹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보통 1000년 동안 살아야 사람이 오래 산다고 머드셀라가 969세를 살잖아요. 가장 장수한다고. 그런데 인간이 1000년 동안 사는데 지금 이 에녹이 야, 내 아들 때에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자기의 그 삶의 시간이 이제는 딱 끝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누구 놓고? 머드셀라 놓고. 자, 그러니까 이 에녹이 365세에 이제 육신대로 성천해 버리는데 그 300년 동안의 기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야, 머드셀라야, 네가 죽으면 이제 세상이 끝이다. 종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줬을까 안 가르쳐 줬을까요? 가르쳐 주죠. 그러면 이 머드셀라는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을 그대로 다 이어받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다 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아들한테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가르치죠. 그죠? 그러면 머드셀라는 노아를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죠. 그죠? 노아하고 같이 삽니다. 머드셀라는 노아를 만나요. 왜냐하면 머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에 바로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뭘 준비하겠습니까? 방주를 준비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자기 에녹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신앙 계보를 그대로 이어오면서 그는 에녹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대로 자기 정조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는 죄악의 흐름이 없어요. 그 가게에는 저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복이 몇 대 간다고? 1000대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1000대의 복이 이렇게 그 줄기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노아를 가르쳐서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 깨달아집니까? 자,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어떻게 한 자? 동행한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죠.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에녹을 본받죠. 그죠? 자기 정조 할아버지.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야 너가 할아버지 너가 정조 할아버지는 말이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성천하셔 버려서 그러니까 노아는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이어받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구하죠. 무슨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나도 주님과 우리 정조 할아버지처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만히 볼 때 야 참 됐다. 너 의인이다. 너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 자, 그런데 노아와는 대조적으로 노아가 살던 이 시대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몰라요. 노아 시대의 죄는 극도로 성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타락이요? 예,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시대가 되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크게 더러워졌음을 여러분 알 수가 있지요. 자, 창세기 6장 2절로 3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자, 이게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설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통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누구의 후손요? 셋의 후손들. 자, 이 셋의 후손들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 아들이 바로 셋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여러분 잘 아는 누구요? 그렇죠.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저주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방황하면서 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셋의 후손들과 이 가인의 딸들과 뭘 하더라? 결혼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이 여자 저 여자하고 같이 그냥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극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시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려니 하나님께서 내 함께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됨이라. 변질되고 더럽혀진 이 육체가 되라. 한마디로 좀 쉽게 여러분 와닿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사람의 짐승이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동물처럼 개는 어떡합니까? 그죠? 보이는 대로 그냥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죠. 그죠? 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똑같더라. 그 정도로 사람이 타락해 버렸다고. 자,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면 극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지금 오늘날이 마지막 때잖아요.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날에 극도로 성적으로 문란하지, 그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예, 성적인 문란한 정도가 이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행했다 그래요. 동성연애가 판을 치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축제, 그리고 그죠? 성소수자 인권 그래가지고 그죠?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전부 다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중에 독소조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통과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안 하는 거죠. 왜 그러죠? 이 동성애 이거
그렇게 해서 표를 좀 더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아주 보기 좋게 포장을 하잖아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얼마나 말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까? 여러분, 극도의 성적인 타락이 바로 그건데, 하나님께서 가장 죄악시하는 게 그건데, 짐승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사람이 그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겠습니까? 이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괜히 온 줄 압니까? 이게 마지막 때 징조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 이거 말세의 징조예요. 여러분, 이 징조 보고 야,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 어쨌든 노아 시대가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생각하는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 악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야, 오늘 한 건 없나? 오늘 어떤 죄를 지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내 육체적 쾌락을 즐기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남 죽이고 집 밟고 나만 위해서 행복하게 살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죠? 자기만 즐거우면 된다.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랬고, 하나님이 사람 창조를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악해져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어졌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뭐 했다고요? 한탄했어요.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거예요. 탄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 같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노아 시대가 여러분 인구가 오늘 현세 인구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는 사람이 몇 년 동안 살아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죠. 그죠? 그런데 1000년 가까이 사는데 아이는 몇 살까지 낳을 수 있어요? 그렇죠. 500세, 600세까지도 애 낳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 낳을 수 있어요. 500세, 600세까지 애 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병이 있으나 병도 없어요.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지구의 환경이요, 이 노아 시대 홍수 이전에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전에는 이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떤 행태로 있었던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얼음의 형상이든지 수증기로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 궁창에 물이 쏟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땅 속에 샘의 근원이 터져서 물이 솟구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다 잠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수막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 태양의 그 광선이 직격탄으로 안 날라온다고. 자, 저 태양이 뭐냐면 여러분 태양이 수소폭탄이거든요. 핵융합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방사능 물질이 와야 안 와요? 오지, 그죠? 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태양 광선이 가시광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몇 가지죠? 7가지죠? 모릅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 이걸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참 내 가르쳐 가면서 해야 되니까 힘들다. 자, 빨간색을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적이라고 그랬죠. 자,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이는데 빨간색 옆에 선이 또 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적이니까 적외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은 자자죠, 그죠? 바깥쪽에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외선은 여러분 몸에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해롭죠, 그죠? 자, 그보다 더 해로운 게 X선. 자, 자외선, X선, 그 다음에 감마선이라고 나와요. 이 감마선은 빛은 바로 죽어. 그런데 저 태양빛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감마선은 우리 지도까지 도달을 안 해. 그런데 이 X선은 도달을 해. 자외선도 도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부 자외선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빨리 늙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자외선이 차단이 된 거야. 아시겠습니까? X선 자외선이 다 차단이 돼. 그리고 저 태양광선이 우리 몸에 좋은 것들도 와요. 원적외선 들어보셨죠? 찜질방 가면 나와 써있죠, 그죠? 적외선, 이제 원적외선이 나온다고. 그건 우리 몸을 아주 좋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 지구에는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침판을 들면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잖아요. 자기장이 없으면 북쪽과 남쪽 이걸 가리킬 수가 없어. 이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 광선 쪽을 갖다가 다 이렇게 밀어내는 거야. 보호를 한다고 지구를. 그런데 이 자기장의 반감기가 1400년이야. 무슨 얘기냐면 1400년 만에 이 자외선은 반톤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라. 그럼 지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약 6000년 전인데, 그럼 노아 당시 그때는 이 자기장이 굉장히 강력했겠죠. 그럼 태양으로부터는 유해 광선을 다 밀어내버린단 말이죠. 이 지구 환경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을 살아요. 그러면 자녀도 뭐 500세, 600세까지 낳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애만 낳기만 하면 쑥쑥 자라. 그 당시에 피임약이 있었겠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죠. 아마 산술적으로 따져도 그 당시의 인구가 오늘날 현재 인구보다 더 많아서만 많았지 적지는 않다. 뭐 70몇 억 그러잖아 지금 현재.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100억도 넘을지도 몰라. 그 정도로 인구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사람으로 가득 찼단 말이지.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여러분 석탄, 석유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탄광에서 캐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뭐가 석탄이 되냐고. 석유는 뭐가 석유가 돼요? 학생들 몰라? 여러분, 나무가 땅 속에 들어가 오래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석탄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석탄이 되고, 석유는 뭐냐면, 동물들이 죽으면, 그게 이제 썩어서 기름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구상에 지금 석유가 얼마나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동물들 중에 누가 포함되겠어요? 그렇죠. 노아 홍수 때 다 수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고? 석유가 되고. 모르시는구나. 넘어가야 되겠다. 재미가 없어서 안 되겠다. 자, 땅이 폐괴했습니다. 왜 폐괴하죠? 땅에 사는 인간이 부패하여 썩어 빠졌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땅이 왜 부패해요? 땅에 사는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강포가 충만했다는 말은 폭력이 만연했다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죽고 피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부패에 썩어 빠졌고 서로 죽이고 죽고 피가 가득하고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땅에 사는 인간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여러분 극도의 성적인 타락을 가져왔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죠. 죄질 생각으로 가득 차죠. 땅이 부패하고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 지었었음을 한탄했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겁니다. 바로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온 세상이 타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고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때의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야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자, 노아의 방주의 크기란 봅니다.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창문은 위에서 1규빗으로 내라. 그 문은 옆으로 내라. 그리고 재료는 잣나무, 삼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1000년 동안 썩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자, 이 나무로 길이는 얼마냐? 길이는 300규빗. 요즘 우리말로 하면 150m. 자, 너비는 50규빗, 25m. 높이는 30규빗, 15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방주입니다. 배가 아니고 방주입니다. 이런 배하고 방주는 달라요. 이 방주는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돼. 배는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방주는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밑바닥이 평평합니다. 배는 어떻습니까? 빼쪽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앞으로 잘 나가니까. 그래 달라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넘어가 줍시다.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이 뭐냐면 네덜란드 요한 후이버스가 만든 실물 크기의 노아 방주라고 합니다. 이게 2012년도에 완공을 했어요. 너비가 약 29m, 길이 125m, 높이가 약 15m, 무게는 2,500톤, 비용은 160만 달러, 약 17억 원 들었다. 자, 용량은 32,800톤. 이 용량은 화물 차량의 522대의 용적과 같다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화물 차량 몇 대요? 522대. 522대를 쫙 세워놓으면 그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모든 육상동물의 종류는 17,600종이라고 합니다. 17,600종. 자, 정한 동물 7상, 부정한 동물 1상, 약 45,000마리. 45,000마리가 이 배를 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물의 크기, 평균 크기를 재보니까 양 한 마리보다 작단 말이에요. 큰 동물도 있고 작은 동물도 있잖아. 평균 크기가 양 한 마리보다 작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점을 생깁니다. 어떻게 이 45,000마리가 저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들어가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 잠자요. 그런 환경이 되면 잠을 자. 생체의 이 리듬이 아주 느리게 흘러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공룡은 여기에 태웠을까 안 태웠을까? 예? 공룡은 태웠어요 안 태웠어요? 안 태웠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성경에 분명히 모든 동물 한 쌍을 태우라 했잖아요. 그죠? 태웠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새끼 넣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새끼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알 집어넣으면 안 돼, 알은. 왜 안 되냐면 이게 암수 한상이랬기 때문에 알은요 온도에 따라서 암컷도 되고 수컷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은 안 되는 거예요. 새끼 넣으면 돼요. 새끼는 조그맣대요. 예. 그래서 공룡도 집어넣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룡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했으면 좋겠는데 제 얘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걸 쳐보세요. 그게 김명현 교수님이 강의를 잘 해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니까 젊은 애들 너들 꼭 그거 봐야 돼.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정확하게 창조가 더 과학적이다라고 설명을 잘 해놨어. 그게 보시면 되니까 난 그건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125,280마리를 실을 수 있고 그러니까 45,000마리를 싣고 1년간 식량과 노예 가족들 충분히 살 수 있는 용적이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잘 몰라요. 네.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야지. 자, 그죠? 실내. 자, 그러니까 미국 켄터키주 실물 크기의 노아의 방주 테마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미국에도 이거 하나 만들어놨어요. 예.
너비는 약 26m, 길이는 155m, 높이 약 16m, 비용은 1억 달러. 자, 제작 기간은 6년 걸려서 이 미국 켄터키주 이거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자, 테마파크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 안에는 이제 이렇게 관람하고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방주의 의미입니다. 방주가 뭘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노아와 그 식구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방주에 들어가죠.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았죠. 다시 말하면 홍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방주만이 홍수를 피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방주는 뭘 의미하느냐? 심판을 피하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자,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구원 얻는 길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자, 이걸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칠하는데 안팎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자, 역청이 뭐냐면 여러분 아스팔트 재료예요. 여기 강력한 접착제고 방수물질입니다.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가면 자연산 역청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그 역청을 채취하는 장면을 봤어요. 이렇게 막 웅덩이처럼 이렇게 우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막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역청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채취를 하더라고. 그걸 채취해가지고 뭐 어디 쓰느냐 하면 접착제로 쓰고 방수물질로 써요. 지금도 있어요. 동영상이 있으면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나중에 한번 준비를 못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준비해 볼게요. 아스팔트 재료입니다. 방수물질이에요. 지금도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역청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속하다, 속죄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역청이란 단어, 이것이 바로 뭐와 같은 단어다? 속죄, 속하다는 단어로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장시 1절 너는 고페려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빨간 것이든지 뭘 칠하라고요?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랬죠.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속죄하게 속한다는 단어 있죠. 이 단어나 역청의 단어나 같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를 잘 보세요. 앞에 카파르라는 단어가 있죠. 밑에 단어는 빨간 것이는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카파르나 코페르나 글자가 똑같아요? 달라요? 네? 같습니다. 밑에 점은 몸 부호예요. 이건 후대 사람이 찍은 거예요. 자, 마소라 학파들이 몸 부호를 찍었다고.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 안 찍어도 글을 읽을 수 있었는데 후대로 내려오니까 몸이 뭘 어떻게 발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소라 학자들이 이 단어는 이렇게 읽고 이 문맥에서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몸부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단어 글자는 똑같아. 카파르나 코페르나 밑에 몸이 다른 거지. 글자는 똑같아요. 근데 카파르라는 단어는 덥다, 깨끗하게 하다, 속죄하다, 화해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코페르는 역청으로 덥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역청 그리고 역청과 이 속죄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점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방주에다가 뭘 발라요? 역청을 바르죠. 그럼 뭐가 못 들어와요? 물이 못 들어오죠. 그죠?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방주는 안전하죠. 방주가 안전하게 지켜지죠.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지려면 뭘 받으면 돼요? 죄사함을 받으면 되죠. 속죄의 은총을 입으면 되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보혈을 뭘 막아줍니까? 심판을 막아주죠.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죠. 그래서 속하다, 속죄하다는 단어나 역청의 단어나 같은 단어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청을 발랐어요. 자, 여러분, 근데 역청을 바르는데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요. 안에도 바르고 밖에도 발라요. 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바깥에 바른 거는 바깥에서 물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고 보호를 해주죠. 그럼 안쪽에 바르는 거는 더 접착력을 강하게 해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영적인 의미를 보자면 나는 방주 안에서 또 뭘 봅니까? 역청 발린 것을 봐야 안 봐요? 봐죠. 역청 발린 것이 뭐하다가 속죄하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본다? 주님의 사랑을 본다. 속죄의 은총을 바라본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다. 바깥에서 발려진 그 역청은 세상에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지만 안에 발리는 그 역청은 우리가 뭘 깨닫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속죄의 피를,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본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역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속하다는 단어로 같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방주는 물이 없으면 안 되죠. 하지만 방주 안에 물이 들어와서도 안 되죠. 여러분, 방주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없으면 방주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물이 있어야 방주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그죠? 세상을 등지고 우리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세상 속에서 삽니다. 하지만 세상에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세상에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돼. 우리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위에 있어야 된다고.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도를 못 나갔네. 여러분, 이 방주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라고요?
방주가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주님의 사랑을 봐야죠. 속죄의 은혜를 봐야죠. 나를 구원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뭘 보고, 그 역청을 보고 그 피를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악의 물결이 들어올 수 없고 세상에 물이 들어올 수 없고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방패가 되어준다 이 말입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그걸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여러분 봐야 되고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발견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눈치챘습니까? 여러분, 이 방주로 말미암아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를 보시고 그분의 사랑을 보시고 그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